오늘도 역시 시편 26편이고 이 시도 다윗의 시다. 그 시편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그 숫자 위에 보면 이렇게 작은 글씨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표제문 그럽니다. 이 표제문을 잘 보시면서 내용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기록했나, 아삽이 기록했나, 솔로몬이 기록했나, 이걸 봐야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역사적 배경, 또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더 깊이는 언어적 배경,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성경 보면 성경을 얼토당토 않게 해석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항상 시편을 볼 때는 표제문을 먼저 보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그랬습니다. 그 옆에다 이렇게 씁시다. 다윗의 시라고 쓴 옆에다가 결단의 기도. 어제 본문은 25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졌고 어떤 자세로 고난을 이겨냈는가 했는데, 오늘 본문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과거, 현재 어떻게 섬겨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다. 1절에 보면 이거는 과거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과거죠. 지난날. 과거와 현재까지 포함을 해서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행했다 그 말은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내가 완전함에 행했다, 내가 요동치 아니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온전했다 그 말입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그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왔다. 멋지지 않아요? 이게 자신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현재지만 이 현재가 나중에 과거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먼 훗날 아니면 가까운 훗날에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 안 바라보고 내 믿음의 중심을 지켜놓으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내일이 가면 내일이 되면 오늘이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고백하기를 내가 어제 참 내 중심을 잘 지켰다. 그 내년에 가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내가 참 작년에 2020년도에 참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 내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내 중심을 지켜놓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올해를 잘 살아야 돼요. 내일 그런 고백을 하려면 오늘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돼요. 오늘이 마지막. 그래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1절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아멘. 우리는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완전함 그리고 요동치 아니함, 신앙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건 과거와 현재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는 미래입니다. 거기 보면 3절부터 쭉 10절까지 그리고 12절 이거 다 미래입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4절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으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미래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제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간사한 자는 제가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간사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방식,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제가 친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5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7절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이 말은 선포하고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감사의 소리를, 감사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주의 기이한 모든 일, 그거 줄거 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뜻, 그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선포하고 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뭐 한다고 그래요? 송축하리이다. 내가 믿음의 중심을 견고히 하고, 회중이 뭐죠? 이렇게 오늘같이 교회 이런 모임도 모임이지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겠습니다. 이게 미래에 대한 결단이라고 합니다. 결단. 여러분, 기도에는요, 그리고 신앙에는 반드시 결단이 들어가야 돼요. 이 결단, 신앙의 열매가 왜 없냐? 결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저 사람은 왜 성경을 많이 읽는데 변한 게 없어? 결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단과 적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결단, 그걸 결심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결심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나 이렇게 해야지, 그 결심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은 많이 알고, 기독교 교리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기독교의 상식도 많은데, 근데 왜 사람들이 열매가 없지? 그 열매가 없다고요. 그 왜 그럴까? 결단이 부족하고 적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그렇죠? 어떤 음성은 내가 여기서 소화할 것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적용해야 돼요. 적용하는 순간부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와 똑같냐? 우리가 자동차 키가 있잖아요. 자동차 키를 아무리 들고 다녀도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네. 아무리 자동차 키, 좋은 자동차가 있고 좋은 자동차 스마트 키가 있어도 이것을 들고만 다녀가는 것은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앞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아 돌아가라! 돌아가라! 아무리 해도 안 돌아가요. 그건 상식입니다. 그건 과학인 거예요. 거기다 뭘 해야 돼요? 키를 꼽기만 해도 안 돼요. 키를 돌려야 됩니다. 돌리면 그 엔진이 딱 전기가 전원이 연결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고 차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면, 현대인들이 보면 왜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사람이 왜 변한 게 없을까? 그건 적용을 안 해서 그런 것이다. 결단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저렇게 기독교에 대한 상식도 많이 있고 또 영성서적도 많이 읽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거 아는 게 많은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변함이 없지? 그건 결단과 고백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에도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도라는 게 자꾸 뭘 달라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확실히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어진 그 서양의 사람들을 보면 달라는 기도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간혹 가다 보면 원수들로부터 너무 힘드니까 원수들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세밀하게 하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린다기보다는 자기 결심, 자기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윗도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허망한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과는 제가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결단입니다. 결단.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결단과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분량이에요. 그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물론 달라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간구하는 기도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은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결단과 고백이 그대로 잘 실천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금방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도움을 구합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모아소서 단련해 주소서. 이게 얼마나 정직하고 경건한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는 힘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단련해 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이게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으니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이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 한번 해봅시다. 조금 성숙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부도수표를 내요. 응? 부도수표 많이 낸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도수표를 다 받아주세요. 사람, 인간 같으면 부도수표 안 받습니다.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네, 이거 수표, 백지수표 내주고 돈 안 갚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1억이라는 이 백지수표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1억을 갚아줘야 되거든요. 안 갚으면 부도나는 거예요. 그 부도죠.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의도적으로 했으면 사기꾼이죠. 우리는 부도수표를 참 많이 내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우리가 못 지키니까. 하나님, 이분이 돈을 많이 띄었어요. 돈을 자기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받았어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래서 저에게 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 늘 새벽에 그리고 주일 밤에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해 우리 교회처럼 더 열심히 나오는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 못 받은 돈을 제 친구에게서 받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나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정말 받았어요. 근데 잊어버리더라고. 그 부조수표죠, 뭐. 우리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경우도 있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린 경우도 많아요. 우리의 기도를 다 주워 담아보자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했던 거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주워 담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만한 바구니에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 바구니에 넣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도낸 기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아멘. 하나님이 참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부도낸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해놓고 안 지킨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을 했든 안 했든 내 생각으로 했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부도수표 난 것을 다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잘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도 하는 거죠. 다윗인들 부도 안 냈겠어요? 다윗도 부도 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결단과 고백이 부도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말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을 단련해 주시고, 그 말은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아멘.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기도, 이렇게 많은 하나님과의 약속, 이렇게 많은 결단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그 전에 제가 30몇 년을 목회했으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저는 다른 예화 안 들잖아요. 삶 속에 있었던 예화만 들어도요. 밤새도록 며칠을 해도 다 못합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겠어요. 필요할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 자기 아이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쳤는데, 얘가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다쳤는데,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칠까요? 그러더라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아이를 바치는 것은 물론 그 아이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 베이비 데디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베이비 데디케이션, 허나. 그러나 이 아이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은 하지 말라고. 그럼 뭐라고? 내가 이 아이를 목회자가 되게 하겠다고요? 이 아이를 내가 선교사가 되게 하겠다고요? 그 말은 우리가 부도낸 거예요. 우리가 급하면 뭘 못하겠어요. 다 급한데 다 할 수 있죠. 전들 안 하겠습니까? 누군들 안 하겠어요. 네. 저도 우리 아이가 군목 시험 볼 때요. 학교 가지고 막 얼마나 마음이 졸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침 그날 학교 출근하는 날에 학교 가서 문을 잠그고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막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합격시켜 주세요. 합격시켜 주시면 저는 더 이상의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요구도 없습니다. 합격 딱 시켜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욕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욕심은 없어요. 그러나 비전이 욕심이 되려고 그래요. 때로는. 목사님 저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아직 부도는 안 냈습니다. 물론 저도 부도낸 게 있겠죠. 그러나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만 합격시키시면 저는 모든 게 만족입니다. 더 이상 한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떤 때는 비전이 욕심이 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아직은 아닌데 비전이 욕심이 되려고 할 때도 간혹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거를 이제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아들만 합격시켜 주시면, 아들이 군목만 되면 나는 더 이상 욕심이 없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욕심 내지 말아야지. 자꾸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들 부도를 안 나겠습니까? 다 부도 내죠.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다윗도 알고 우리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을
단련해달라 그 말은 견고하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도내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하는 아멘. 이 참 다윗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신앙적으로 볼 때. 사람은 다 거기라고 제가 어제 말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보다는 차원이 달라요. 다윗은. 8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에 계신 집. 이게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성전. 여호와여 내가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 이게 성전이죠. 성전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12절.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평탄한 데 섰다 그 말은 내 중심이 섰사오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했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심을 결단했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앞으로는 제가 송축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송축이란 말은 꼭 찬송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내 중심이 섰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멋있죠? 이거 그냥 읽어가지고는 잘 못해야 이 키가 돌아가는 거예요. 적용이 키를 돌리는 거예요. 적용까지 안 가면 말씀의 열매는 없어요.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허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적용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다윗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과거에 그러했듯이 지금과 미래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결단과 고백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고백만 하고 결단만 하고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모시고 가 그 말씀대로 적용함으로 말씀이 폭발하고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열매가 없음도 저희가 잘 알면서 듣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적용까지 나아가 말씀의 능력과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 신생아가 중환자실에서 통코코가 오늘 심장 시술을 한다 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자연적으로 원래대로 잘 다치도록 하나님께서 덮어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그 시술을 맡는 의료진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시술 후에도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되도록 이 아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덮어 주옵소서. 주의 딸 채윤이가 오늘 대학 입시를 위한 수시 수능에 특별히 오늘 실기고사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딸의 오간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특별히 순발력을 주셔서 그동안 배우고 익힌 모든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 실기시험에 복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권속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